네, 오늘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기쁨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나남이 듣지 못한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신 사랑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그에게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 차례 이런 약속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최초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언약식이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할례라는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고 지난주에 보았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한번 맺으신 언약을 계속해서 재확인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순전히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간과 계획이 있으신데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조바심을 내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 실망을 하고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연약한 인생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멋대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사고를 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잊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 할례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년식의 일부로 시행되기도 했고 결혼 예식의 일부로 또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신 예식의 일부로도 행하여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의 징표로서 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징이지 언약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따로 맺어주셨고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이 하나의 언약의 징표를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하게 되겠죠. 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자이다 라는 것을 늘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생각하게 해주는 영원한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할례를 과연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신약에 보시면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신체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참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실 때까지 템포러리, 그러니까 임시로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할례가 필요치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셨는데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결국 마음의 할례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곧 죄악된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한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그 개척 시대에 양을 도둑질했던 양도둑 두 사람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양도둑 sheep thief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 S와 T 이 두 글자를 이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불로 달궈가지고 이마에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포기를 하고 자포자기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이마에 이런 낙인이 찍혔는데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남의 것을 훔쳐서 이렇게 된 것이니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 사람이 양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참이 지나고 이분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분에게 궁금해서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마에 붙어있는
ST라는 그 글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 할아버지의 이마에 붙은 그 의미를 세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성자 할아버지, 양도둑이 아니라 성자 할아버지로 새롭게 생각되고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할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할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벽하지 않아도,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을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은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혹은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 즉 이방인이겠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마저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면 언약의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방인까지도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방인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가지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include라는 단어와 excl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함시킨다, 또 제외시킨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것에 포함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나쁜 것에 제외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에 내가 포함되지 못해서 가슴 아파했던 기억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볼 때 내가 떨어져서 실망했던 일들,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비자를 신청해서 떨어졌을 때에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 감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고 내가 꼭 포함되기를 바랬는데 포함되지 못하고 제외된다는 것은 나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또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구원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내가 제외된다 한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에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내가 무언가에서 제외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영원한 구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신,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포함시키는 삶, 인클루시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타하고 밀어내기보다는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 또 제외시키기보다는 포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을 받아주고 포함시켜가는 그러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를 안아주고 덮어주고 포함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도 주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고 구원에서도 제외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례에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또 할례라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일본의 작가였던 엔도 슈샤쿠가 지은 숙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지휘했던 가등청정이라는 장군과 또 소서행장이라는 두 사람은 서로 숙적 관계였습니다. 일본의 대권을 놓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은 패배할 줄 알았지만 의리를 지키면서 싸우다가 승리한 편들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패장들은 일본 무사 정신을 기반으로 스스로 자살을 할복을 하고 자살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소서행장만은 무사의 수치인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그를 붙잡아서 무참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사이비 장수라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개처럼 끌려가서 참수형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요?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장수들처럼 자살을 하지 않고 이같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또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힘들면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고 또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순종하고 결단한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내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며 또한 누군가에게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땅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